각자의 자리에서 좀 뭐 침대에 누워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자리에 좀 앉아서 지난주 수련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합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태도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태도를 조금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들은 좀 기지개 펴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고 좀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어렵고 또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태도와 또한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한 그님의 오직 마음만 대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는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의 말씀이고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 15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보일 거라 생각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아니면 축구 팀이나 아마 남학생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을까? 물론 여학생들도 물론 많겠지만 아마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팀이나 아니면 축구 선수를 한두 명씩은 이제 있고 혹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박지성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손흥민, 요즘은 손흥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손흥민 토트넘 스퍼에서 굉장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그냥 단순히 그 현지에서만 이 손흥민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진짜 엄청난 인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손흥민이죠. 그만큼 실력도 뛰어나고 굉장히 플레이도 좋아서 많은 팬들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만일 이제 유럽에 이제 갔다가 우연히가 아니라 내가 토트넘 스퍼의 손흥민 출전 경기를 직관을 하겠다. 내가 실제로 홈 스타디움에 가서 내가 손흥민의 경기를 직관을 하겠다라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날 손흥민의 플레이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축구 경기장 곳곳 막 날아다니면서 헤트트릭 하고 심지어 왜 얼마 전이죠. 작년인가 벌써? 작년에 아주 뭐 하프라인 전부터 막 혼자 막 공 끌고 와가지고 수비수 슉 제끼고 슛 해가지고 진짜 난리 났잖아. 막 올해인가 작년인가 아무튼 그 정도의 막 그 경기와 그다음에 손흥민의 실력이 제가 경기를 보러 간 그날에 딱 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막 레전드로 남을 정도의 그러한 골을 제가 간 날에 이제 넣었다라고 칩시다. 야,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올해 MVP 상감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골이었어요. 그런데 그 골을 넣은 다음에 경기가 다 끝나고 내가 막 손흥민 막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손흥민이 저기 한국 사람이네라고 해가지고 그 넣었던 골 말도 안 되게 진짜 엄청난 그 슛을 해서 넣었던 그 골에다가 그 공을 다 가지고 와서는 자기 사인을 딱 하고 자기가 입던 유니폼을 벗어서 딱 사인을 하고 저한테 딱 줬어요. 야, 그럼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쵸? 야, 이거는 내가 갑으로 간직해야지. 야, 손흥민이 이날 이 경기에서 진짜 엄청난 헤트트릭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었는데 야, 이 공과 이 유니폼을 나한테 줬네? 저는 이걸 가지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은 이제 부모님께 가가지고 야, 어머니 아버지 앉아보세요. 제가 여행 갔는데 제가 손흥민 경기를 봤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있었고 손흥민이 저한테 직접 이 골을 주었어요. 야, 이 공을 줬고 유니폼도 벗어 저한테 줬어요. 무려 사인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 경기했던 그 장면 보여주면서 바로 이때 찼던 이 골이 제가 집에 가져온 이거예요라고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자랑을 이제 막 실컷 공 자랑도 하고 유니폼 자랑도 막 한 후에 그냥 그 공이랑 유니폼을 아무 때나 두는 거예요. 그 공을 그냥 바닥에다 굴러다니면서 어머니께서 야, 성순아, 이거 좀 치워라. 이거 밟고 넘어지겠다. 야, 이거 갖다 진짜 뭐 다치겠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몇 번이나 치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겠어. 제가 치울게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놔둬요. 또 손흥민이 사인해준 유니폼도 침대 한 구석에 박아놓고서는 어머니께 야, 이거 좀 어디 걸어놓던지 빨아놓던지 못 놓던지 개놓던지 좀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알았어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뭐 한 달, 두 달 그냥 소파에다가 막 그냥 얼질러 피고 바닥에다 던져두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꼬마들이 이제 어머니께 와가지고, 저기 아줌마, 혹시 저희 공놀이 하려고 하는데 공이 없어요. 혹시 집에 남는 공이 있어요? 라고 말하길래 엄마가, 저기 굴러다니는 공이 있는데 하나 줄게 해가지고 잠깐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꼬마들이 그거 갖다가 아스팔트 위에서 막 공 패스도 하고, 그러고 놀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받은 다음에 막 이미 스크래치는 다 났죠. 상처 다 나고, 스크래치 다 나고, 이제 그걸 집에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유니폼은 어머니가 말하다가 물을 흘렸네? 근데 당장 닦아야 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던 막 굴러다니는 유니폼을 딱 가지고 그 물을 막 닦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모습을 봤으면 집에 돌아온 제가 돌아오니까 공에 스트레치가 있고 막 흙이 묻어 있고 먼지 묻어 있고 막 쌓임에 막 거의 막 스케치 나가지고 지워지려고 하고 유니폼 보니까 뭐 묻었는지 축축해서 막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엄마 이게 얼마나 좀 귀한 건데 가보라고 했잖아요. 손흥민이 이 경기에서 나한테 사인볼을 준 거고 유니폼을 준 건데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떡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 아마 저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물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을 귀하다.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나는 진짜 그 손흥민의 사인공이랑 유니폼을 전혀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아무 때나 막 던져두었고 그것을 치우고 잘 보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진짜 그냥 굴러다니는 공의 하나로 그냥 그걸 취급했고 수많은 옷들 중에 그냥 하나처럼 내가 그것을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공을 뭐 동네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혹은 그걸로 뭐 걸레질을 해도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그렇죠?
교회라고 다닌다는 거,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교회를 다녀요라고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좀 부끄러워서 차마 입에 꺼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도 어제 지하철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그 9호선 타고 김포항 내어서 이제 골드라인으로 환승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거든요.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온 건데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라고 그냥 사람들 다니는 그 엘리베이터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라고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 그래가지고 그 순간 내가 위축되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있는 댓글들 혹은 우리 지금 한국에 있는 현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아니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좀 근원이 되기도 하고, 물론 억울한 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마치 제가 손흥민의 사인공을 취급하듯 취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그것을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이걸 값진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 이 주님의 이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진짜 귀하게 여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서 오늘의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밤새 기도 진짜 많이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현듯 주셨던 마음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차마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심지어 이제 페이스북 보니까 교회라서 죄송합니다라는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어떤 사과의 어떤 그런 것도 막 서로 공유가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잖아요. 청소년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손흥민의 그 사인공을 아무 때나 막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아마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나 아니면은 출애굽기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호세아서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성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좀 이야기하자면 이제 북이스라엘 때는 이스라엘 나라이고요. 때는 바야흐로 북이스라엘 때 호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강건했어요. 정말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주변 나라들한테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시절이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 역사에서 주변 나라에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잘 나갔던 시기에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매일매일 제사도 드리고 매일매일 소나 양 같은 것도 하나님께 각을 떠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 옆에서는 똑같이 우상에게 또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냥 여러 가지 신 중에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 알라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종교들의 뭐 그런 것도 다 있어서 그냥 그 중에 한 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생활은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랑 그냥 하나님도 예배해야 되고 옆에 있는 다른 신도 예배해야 되고 바알도 예배해야 되고 뭐 하늘의 신도 예배해야 되고 뭐 비를 주관하는 신도 예배해야 돼.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일개 거짓신 중에 한 분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나는 종교 생활을 취미로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종교 취미 생활 중 쇼핑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절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라가 굉장히 잘 됐어요. 나라가 주변 나라한테 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고 영향도 갖고 있어서 옆 주변 나라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백성들도 꽤 부유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려서 이렇게 잘 사는구나라고 그들은 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사람에게 심판의 메시지 야 너희들 잘못됐어. 그 우상숭배야. 너희들 벌받고 심판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의 그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부류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소홀히 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냥 모든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시에 그 옆에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함께 쭉 놓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내가 쇼핑하듯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우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둘 다 선택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내가 전부 모든 좀 돈이 있어서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드려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지라는 그러한 취미생활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의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요, 하나님 알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아셨고, 야, 우리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셨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너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교만함으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방금 읽었듯이 5장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교만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렴풋한 지식으로 대강 알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대충 알고 대강대강 아는 그 어렴풋한 지식을, 그 지식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하길,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렇게 예배해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아는데, 내가 하나님 뭐 잘하는 거 아니죠? 알아. 근데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정말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예배드려도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충 알아서 하나님을 대충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취미생활처럼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서 교만이 드러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솔직히 여러분에게 이번 주 설교를 이제 전하면서, 원래는 중고등 연합 예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연기하고 이제 고등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해서, 진짜 이런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전해야 되고, 진짜 너무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인데,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너무 찔려가지고 뭐로 말을 할 수 없던 것이긴 한데,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을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게요. 저도 예수님을 알아요. 십자가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뭔지 아예 모르는 상황도 아니라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마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처럼 대강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내 꿈만을 쫓거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쫓거나, 인기를 쫓거나, 돈을 쫓거나, 명예를 쫓거나, 아니면 내가 소위 좋은 대학, 좋은 곳 가서 잘 나가는 그것을 쫓고 동시에 하나님을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저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우리의 예배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사로 살고 있고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돈 많으면 좋죠. 명예 있으면 추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준비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내가 이것도 추구할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목표로 삼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원할 거예요. 라는 이 모습 자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많은 옵션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하겠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취미생활로 만들어버린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것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박성순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여러분은,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북이스라엘의 예배의 태도를 가만히 냅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래, 너희들 그렇게 예배해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냅두시겠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전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벌과 잘못을,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나 또한 제 개인점의 삶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굳이 없어도 내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길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외의 것들을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꿈이 이거야. 근데 내 꿈을 막 그렇게 쫓아가면서 야, 내가 이 꿈을 쫓는 과정에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아마 경험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 둘 걷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나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걷어가시는 건데 내가 그걸 경험하고 내가 그걸 느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이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걷어가시는 건데 내가 이게 막 빠져나가는 모래 같으니까 나 이거 빠져나가고 있어. 이거 고난이야. 진짜 너무 힘들다. 내가 이거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고난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그거를 고난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하나 두 개 걷어가실 때 내가 그것을 못 잡고 있을 때, 내 손에서 빠져나갈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편안했던 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아서 어려워지는 것이고, 평온함을 빼앗기는 것이고 주변에 떵떵거릴 수 있던 것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적 풍요를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서 이것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주변 것들을 하나 두 개 없애시는 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향해서 아픔이다, 병이다, 혹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저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둘씩 걷어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드디어 자기가 움켜쥐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가져가셨고 하나님만 남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이거 상처예요. 상처를 깨달았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개, 두 개 걷어가시고 하나님만 남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 드디어 내 병을 깨달았습니다. 내 상처를 내가 봤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이 충분한데 하나님은 그냥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인데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변 것들을 하나 두 개 가져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반응이 드디어 내가 내 병을 깨닫고 내 상처를 내가 봤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때서야 그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손에 움켜쥐고 있던 것,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것이 비록 내 입장에서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런 고백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간절히 여호와를 구합니다라는 고백, 즉 하나님만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고백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고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고난만 남았을 때, 여호와만 남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려고 아둥바둥했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똑같이 계신 분이셔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분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 말했듯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고백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닥친 이 어려움과 혹은 비난들, 한국교회가 존경커녕 그냥 인정커녕 세상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교회 가고 있어요.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이 사람 뭐지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러한 시선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아마 여러분들도 길거리에서 예전보다 더더 혹은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혹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말 꺼내기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교회 가요라는 말조차도 그 시선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너무 붙잡고 있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꿈을 쫓았고 하나님을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취미생활 중에 선택 옵션으로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다. 손흥민의 그 귀한 사인볼을 아무데나 던져두고 그것을 귀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 혹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그동안 움켜져 있던 거 다 내어놓은 사람들 다 이리로 오세요. 여호와께서는 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비와 같이 정말 적시적소에 필요한 정말 땅을 적시는 그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았던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을 다 내어놓게 도와주세요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인데 그 때와 그 타이밍은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야 될 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물론 어른들이 너무 잘못한 게 우리 고등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저 같은 목회자가 너무 잘못이 크고 어른들이 너무 미안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나 전모 목사나 또한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분들
그분들을 비난하는데 막 비난하다가 어느 순간 들었던 생각은 그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게 큰 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사랑이 없이 비난하는 거잖아요. 긍휼한 마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떳떳해지고 여러분이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게 기쁘다. 예수님 믿는 게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선택 옵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 내 욕망,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선택 옵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한 영순위, 나의 우선순위로 두고 다른 것들을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어요.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 여전히 존재하시거든요. 교회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 바닥에 떨어져도 좋아요. 교회의 권위 바닥에 떨어지는 것 정말 한국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들도 다시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엄마 따라 주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내가 여호와만을 예배하고 섬겼는지, 내가 여호와를 그냥 취미 중에 하나로 예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꼭 돌아봐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지 제 모습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교회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것들을 하나 두 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렇다면 저는 여호와께 우리를 반드시 때에 적절한 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소망이죠. 여러분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진짜로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성도로 부르셨는지, 왜 예수 믿겠는지,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치 이념이나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것, 기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말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한 마음으로 좀 짧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 입술에서도 차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되 정말 이 땅에 많은 그 성도들의 모습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여호와만 남기고 여호와를 많은 옵션 중에 하나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 많은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